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새 예루살렘을 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아버지께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나라가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되고 정신의 기초와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는 아버지의 크나큰 자비하신 은총으로 새로운 리더를 뽑았는데 아버지께서 뽑아 주셨는데 참 많은 상서로운 징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디 그와 그를 돕고 협력하는 주변의 모든 그 영혼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그들이 충직한 아버지의 도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용해되어 두 분이 그 영혼들을 사용할 수 있는 매개체요, 도구요,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 안에서 아버지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며 이 나라를 새로운 번영과 과거의 수백 배, 수천 배, 아니 수만 배 발전된 나라로 업그레이드되고 향상시켜 주심으로 이 나라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참 요즘은 새 예루살렘이 선포된 이후부터 매일매일 아버지의 말씀이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걸 가르쳐 주실까? 여러분들도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지금부터 소위 새롭고 매력적인 특징을 지녔다고 알려진 즉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으로 인한 사망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알려진 성유, 거룩한 사랑의 성교에 있는 복되신 어머니의 머리카락에 닿은 거룩한 기름이 아니라 성금요일 성유를 일컬음에 대해서 너희 남은 거룩한 사랑의 종에게 말하고자 한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부디 전적으로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에만 계속 집중하여라. 이것이 혼란을 피하는 방법이다. 기름을 사탄과 사탄의 관계까지도 대항하는 특별하고 강력한 것으로 만드는 데에는 다만 사제의 강복만이 필요할 뿐이다. 천상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나온 새롭고 향상된 메시지들에 속지 마라. 분별력의 은사를 얻기 위해 기도하여라. 사람들이 너희가 이 거룩한 사랑의 선교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가 이곳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닌 다른 메시지들을 많이 퍼뜨리고 다니면 이런 행동은 이 거룩한 사랑의 선교 사업에 특히 더 해롭다. 게다가 이런 메시지들은 천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것은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의 순수성을 약화시킨다. 나는 너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런 행동을 멈출 것임을 확신한다. 이 성지의 메시지들은 너희를 보다 깊은 거룩함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거룩함은 이 시대에 너희가 온전히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 메시지들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흥미진진한 예측을 하지도 물리적인 생존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는 내적 영에게 말하고 영혼을 구원으로 더 가까이 이끈다. 이것이 필요한 모든 준비다. 성모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성모님께서 특별히 주신 메시지입니다. 영적으로 보았을 때, 성모님이 주시는 메시지는요, 그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가 하도 부드럽고 온유하셔서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캐치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행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버지는 통상 아주 중요한 거를 인류에게 알려주실 때 성모님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오늘 이 학습에 앞서서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 더 효과적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그 원리의 그 정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영혼이 과연 아버지 보시기에 구원되기에 합당치 않다라고 여기시는가? 라는 것을 성모님을 통해서 지금 오늘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이 메시지를 올바르게 학습을 하시고 나시면 이 마지막 시대에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런 것에 궁금증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마지막에 이런 무슨 재앙이 있다던데, 무슨 일이 벌어진다던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혼돈으로 어, 우왕좌왕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특별히 성모님께서 아주 확증적인 그런 메시지로서 이제 답을 주시는 그런 차원의 나라에서 말씀을 하신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그래서 왜 중요하고 왜 충심해서 들으신 뒤 성찰을 해보고 객관화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되신 동정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지금부터 소위 새롭고 매력적인 특징을 지녔다고 알려진, 즉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으로 인한 사망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알려진 성유. 그런데 어떤 성유냐? 거룩한 사랑의 성교에 있는 복되신 어머니의 머리카락에 닿은 거룩한 기름이 아니고 성금요일 성유를 일컬음, 그 성금요일 성유라고 일컬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희 남은 거룩한 사랑의 종에게 말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지금 이 성지에서 요런 어떤 유행 같은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답을 말씀하시기를 어머니께서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답부터 딱 확증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전적으로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에만 계속 집중하여라. 자,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어머니께서 부디 전적으로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에만, 조사가 뭐죠? 메시지에만이에요. 여기만 계속 집중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나라냐면은 그 사람들이 저게 진짜래. 그래? 그거 바르면 산대. 이렇게 해서 우르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몰려다니는 이러한 현실을 성모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겠죠? 그러나 그런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따라다니는 그것이 진짜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이 메시지에만 계속 집중하는 것이 너희 영혼에게 훨씬 중요한 일이다 라는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메시지에만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나라는요,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저 어떤 의지의 행간의 나라에서 저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메시지에만 집중하라는 건 뭘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 어떤 세력, 그 세력 안에 주체가 있다는 뉘앙스의 말씀이세요.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 통상 성경을 보면 이렇게 새 시대를 열어가실 때 새 시대를 열어갈 주체가 항상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가족, 노아를 중심으로 한 노아의 가족, 그들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주체였어요. 그렇죠? 자, 또 이집트에서 아버지 백성을 탈출시키시는데 그 탈출 시기는 대광활한 역사를 시작할 때 누구를 주체로 하셨냐? 모세가 주체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믿음의 조상. 이제 내가 새롭게 이 인류 중에서 믿음의 조상을 시조로 해서 이 민족을 불어나게 해야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의 주체로 선택이 됐었어요. 자, 이렇듯이 이렇게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때 아버지는 무에서 뭔가를 세우시지 않았고 이렇게 온전하게 아버지께 속한 주체 세력을 중심으로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죠. 그렇다면은 그게 아버지의 다스림이고 원칙이고 법칙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에만 집중하라라고 하는 요 행간의 나라의 속뜻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전파하고 해설하는 이 메시지를 믿어서 속한 이들 중에 주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주체가 누구일지는 여러분의 분별을 하시고 선택하셔서 그 주체 세력과 하나 되면 그게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이죠. 무슨 말이냐? 노아의 방주 때 노아와 하나 됐으면 살았겠죠. 그러나 주체 세력인 노아와 하나 되지 않고 악의 세력인 다른 것하고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해서 다 홍수로 휩쓸려가서 죽은 거죠. 마찬가지죠. 주체 세력인 모세와 하나 되었으면 어찌됐건 간에 종살이하는 땅에서 탈출이 돼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뽑으신 주체 세력인 모세와 하나 되지 않았다면 거기서 탈출할 가능성이 요원해지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에만 계속 집중해라라고 하는 저 행간의 나라의 뉘앙스의 나라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께 속한 세력 중에 주체가 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진리의 나라에 근거하여 과연 아버지가 어떤 주체 세력을 뽑아서 그들을 중심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실까?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그 주체 세력과 하나 되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구원이 될 수 있는 표징이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원리고 다스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혼란을 피하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하느님께서 어떤 새 시대를 열어가실 때마다 선택하셨던 주체 세력과 하나 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기웃거렸다 여기 기웃거렸다 이게 다 혼란이죠. 그렇죠? 그 혼란을 피하려면 네가 이 사랑의 메시지 이 세력 여기에만 굳건하게 이것만을 믿고 이것만을 잡고 희망하고 그 세력과 하나 되고 이렇게 해야 네가 혼란을 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어머니께서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말씀하시고 지나가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름을 사탄과 사탄의 관계까지도 대항하는 특별하고 강력한 것으로 만드는 데는 다만 사제의 강복만이 필요할 뿐이다. 자, 만약에 어떤 영혼을 살리고 어떤 특별한 능력이 발휘되는 기름이 되게 하려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제의 강복만이 필요한 거지 다른 어떤 인간적인 그 이상한 논리로 저게 진짜일 거야. 저게 뭐가 효력이 있대. 이런 건 다 잘못됐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사제가 강복하면 그때부터 그 기름은 그가 지향하는 바대로 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왜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고 사제가 축성하면 그 지향대로 그것이 진짜 그렇게 본질적으로 그런 은총의 어떤 효력이 발휘되는 그런 것이 되는 걸까요? 왜? 그거는 사제 직분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제라고 하는 그 부족한 인간 때문이 아니라, 그쵸? 그 직분을 하느님께서 축성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것보다 하나 업그레이드 돼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럼 모든 사제가 다 축성한다고 해서 다 똑같을까요? 효용과 가치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도 한 단계 뛰어넘어 알아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축성하신 것과 악의 세력과 동조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사제 직분으로 축성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축성하는 것과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진짜 영적인 위력을 발휘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영적인 위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예수님이 축성하신 것이 그 악의 세력과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한 누군가가 축성한 것보다 그게 아무리 사제여도 이것이 당연히 효용과 가치가 100%짜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더 쉽게, 더 리얼하게,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축성하시는 것과 바리사이나 율법학자가 축성하는 것하고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바리사 율법학자가 축성한 거는 왜 예수님이 축성하신 것은 무한한 아버지의 능력과 은총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거룩한 것이 되나 왜 바리사 율법학자가 축성한 건 그렇게 안 될까요? 그것은 무슨 차이죠? 그렇죠.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용해된 사제가 축성하는 것과 아버지의 뜻에 용해되기는커녕 자기 뜻으로 살고 제도 전통 만들어서 그거를 더 큰 옹벽으로 세워서 그걸로 인해 기득권의 세력을 영원 무궁토록 누리고 그래서 남에게 누룩이나 먹여서 다른 사람까지 지옥으로 가게 하는 이거는 악의 세력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나 그 악의 세력이지만 어떤 직분이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면 그 직분 때문에 그나마 미미하지만 어떤 효용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나 그러나 그 효용마저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일 거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나라에서 살펴보면 얼마든지 객관화시켜서 인지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제가 축성한다라고 해서 다 예수님이 축성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신령한 어떤 아버지의 영적인 은총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 사제가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이 진리에 이런 신적 질서에 완전히 용해되어 자기 뜻은 다 죽여 없앤 그런 예수님을 담은 산 제물일 때 그런 사람이 축성할 때 온전히 그 축성의 의미대로 거기서 아버지의 어떤 크나큰 힘이나 기적이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다 누구나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설령 똑같은 사제라고 해도 그렇게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해서 알 건 뭐냐면 여러분 예전 같으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이 지금 다만 사제 강복만이 필요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모님께서. 근데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나라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건 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맞아. 영적인 사람이 딱 들으면 알 수밖에 없는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나라가 있거든요. 행간의 나라. 그 나라를 이렇게 반추해 보면 몇십 년 전만 해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어머니는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다만 교황과 그리고 사제의 강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교황을 넣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세가 되돌려졌다라고 아버지께서 선언하신 이후부터 교황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으세요. 잘 여러분이 메시지들을 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나라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왜 그러하신지. 과거는 어머니가 보통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는 너희는 그 교도권에 순종해라 이런 행간의 나라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보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너희는 그 교도권에 순종해라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사제의 강복만이 필요할 뿐이다. 이렇게 단수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열쇠가 그 베드로의 그 열쇠가 되돌려졌다라고 하시는 그 선언하신 순간부터 아버지는 부분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교도의 교회가. 그럼 그 부분교회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과거에는 그런 말씀이 있기 전에는 주도적인 교회였어요. 모든 어떤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중심이 되는 이런 교회였던 거죠. 이교도 교회가. 그런데 그런 선언이 있은 다음부터는 이제 그 교회도 부분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권한과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분교회라는 건. 부분교회는 이제 다 부분교회예요. 이 개신교도 이런 모든 다른 종파들도. 아버지의 그 말씀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굉장히 민감하지만
이런 것은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를 아는 사람만이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본질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본질의 의미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펼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천상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나온 새롭고 향상된 메시지들에 속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인간으로부터 나온입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온. 저희 사명은 예전부터 외쳤죠. 이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외쳤습니다. 인간의 뜻이 제 아무리 옳다라고 해서 무엇이 이러네 저러네라고 말하는 것에 휘둘려서 거기에 휩쓸려 다니는 것은 그것은 절대 하느님께로부터 아 너는 옳다 내 자녀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고 오히려 깎이기만 하는 일을 하는 거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고 제 뜻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무수히 많은 부분에서 그 증거를 댈 수 있는데 여러분 어렵게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왔는데 그들이 끝끝내 정탐꾼을 보내서 아버지께서 새롭게 들어갈 땅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한번 살펴보고 오너라 해서 정탐꾼을 파견했더니 기어코 갔다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죠? 아 저기 가면 우린 죽고 도저히 안 되겠고 저 사람들은 다 이만한데 우리는 이렇게 조금 메뚜기 같고 뭐 이런 말을 막 하죠. 아 저긴 가면 우린 죽습니다. 아 거룩한 무슨 적각골이 흐르는 땅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인간의 뜻이죠. 뭐 어떤 근거 있냐? 아니요. 자기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고 무지하냐면 여태까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온 건 자기 힘으로 나온 겁니까? 그 자기 힘으로 인간의 뜻을 절대 못 나옵니다. 그렇죠. 다 아버지의 위대하신 권능께서 바다도 가르시고 배고파 죽겠는 걸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또 쫓아오는 이집트 병사를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시고 이거 다 아버지가 하신 거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이게 우리 힘으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건지시고 구하신 겁니다. 그 아버지께만 희망을 두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느님께만 신뢰를 두고 희망을 두고 아버지를 진짜 믿는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느님께 속해서 올바른 반향한 그 소수만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가십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얼마나 무서우시냐면요. 자비도 한도 끝도 없지만 정의도 칼날 같으세요. 어느 정도로 칼날 같냐? 여러분 인간은요.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한평생 고생을 하면서 그 백성을 이끌고 왔으면 인지상정상 그래 네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 너도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서 들여보내실 법도 해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시죠.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는 새 땅에 들어가기에는 걸맞지가 않아. 해서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못 가고 밖에 언저리에서 그냥 거기서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죠.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이 정도로 정의가 이 정도로 아버지의 어떤 질서나 법칙이라는 거는 완벽한 거지 거기 어떤 인간적 연민 이걸로 뭐 타협을 해서 온전치 못한 것을 섞어 넣는다. 그건 인간이나 그런 거지 하느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마저도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느님의 법이 이러한 겁니다. 그런데 감히 인간이 뭐가 옳으네 그르네라고 말하면서 이때는 이렇게 된대 저 때는 이렇게 된대 그래 우리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들어보고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를 해보자 이런 게 가능하다고요. 이걸 하느님이 받아들이실까요? 너는 내 말은 안 믿고 인간이 뭐가 옳으네 그르네 말하는 거나 쫓아다니는 그런 영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합당치 않다라고 해서 하다못해 모세도 내치셨는데. 그렇죠. 그럼 그런 것을 가져다 놓으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나온 네가 새롭고 아주 향상되고 그럴듯하고 아주 달콤하게 들려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그럴듯해. 이런 것에 속아서 그것과 하나 된다. 그러면 그게 그 영혼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요? 제가 지금 성경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입증해드린 아버지의 다스림의 법칙에 근거하면 과연 좋을까요? 그 영혼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네가 여자를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쳐다봤어. 그래도 너는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 하나 안 닿는데요? 저 가서 손끝 하나도 이렇게 만지지 않았어요.
인간은 형상에 치우친 사고방식을 하니까 네가 봤을 때 그런 거지. 나는 너의 속마음만 보고 본질만 보고 의지만 봐. 근데 너의 의지가 이미 음탕한 마음으로 했으니까 너는 가늠한 거야. 이 정도로 날카로운 겁니다. 경계가. 그럼 쳐다만 봐도 부정 타는 나라라면 그걸 입으로 발설하고 쫓아다니고 환호하고 찬양했다면 그럼 그건 어떨까요? 열렬히 그래서 거기를 따라다니면서 맹종했다면 이건 눈으로 한번 봐서 쳐다만 본 것도 가늠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하느님의 정의의 잣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건데도 불구하고 죽이는 자기 영혼을 자기가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이게 마지막 시대 가장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분명히 밝히시죠? 천상이 아니라 이 메시지는 지금 천상에서 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수년에 걸쳐서 그 이전에도 많은 성인과 성녀들과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지금 벌써 한 30여 년 넘게 말씀을 하신 곳이에요. 그럼 이게 천상에서 오는 게 맞다는 게 입증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천상의 메시지를 놔두고 이것도 좋으니까 좀 들었다가 저것도 맞는 것 같으니까 저도 좀 들어서 저기서 뭐라 그러나 해서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아. 그럼 그것도 타협했다가 이런 걸 아버지는 가늠한 영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나온 새롭고 향상된 메시지에 너는 속지 마라. 이렇게 성모님께서 직접적 단어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별력의 은사를 얻기 위해 기도해라. 자, 만약에 네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런 메시지에 의구심이 가고 잘 믿어지지가 않고 별로 와닿지가 않고 여기에만 절대성을 갖고 여기 이것만 붙잡고 올인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 오늘 실천하고 내일 말씀하시면 내일 거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올바른 방향인데 네가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에 전적인 신뢰를 못하면 제가 올바른 아버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제가 똑바른 아버지의 그 진리의 나라에 그것 하나만을 믿고 바라고 유일하게 갈망해서 그것만을 잡고 거기에만 올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좀 분별력의 은총을 좀 저에게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성모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너희가 이 거룩한 사랑의 선교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가 이곳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닌 다른 메시지들을 많이 퍼뜨리고 다니면 이런 행동은 이 거룩한 사랑의 선교 사업에 특히 더 해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천상에서 나오는 메시지, 이 질서에만 하나 돼서 이것만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인간의 뜻에 그럴듯해 보이고 내가 그게 맞는 것 같은 내 기준과 내 자아와 내 정서와 내 선으로 봤을 때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다른 것을 또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녀. 그러면 그런 영혼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랑의 선교사업, 여기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런 위대한 메시지들을 해롭게 하는 행동을 자기가 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 영혼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어리석어서 그런 일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지금 이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이 행간의 차원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인간의 뜻, 다시 말해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되는 자기 생각으로 봤을 때 자기 기준 자기 선으로 봤을 때 저게 맞는 것 같고 저게 옳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어떤 자기의 인간의 뜻을 따르죠. 누군가가. 그러면 그런 영혼을 하느님의 일꾼이 수용할 수 있냐? 수용할 수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이 하느님을 따르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만을 갈망해서 오직 아버지 뜻만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악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악을 가지고 다가오는 영혼을 수용하면 우리는 악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뜻으로 어떤 사명에게 다가오는 것을 하느님의 일꾼이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를 받아들이셔 수용하시던가요? 절대 그런 적이 성경에 단 한 번도 없어요. 찾아와서 물어보면 답변은 해주시지만 그게 최대한의 호의를 베푼 게
율법학자 중에 한 명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만 그가 역겨운 인간의 자신의 뜻을 가지고 다가온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끌어안는 이런 것은 절대 안 하십니다. 그거는 영적으로는 어떤 거라는 거냐면 사탄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내가 사탄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사이법학자들을 하나도 일꾼으로 쓰질 않고 받아들이질 않죠. 차라리 무식한 어부, 열성당원, 혁명당원을 새로 뽑아서 쓰지. 그 당시에 똑똑한 엘리트 그룹은 다 바리사이법학자입니다. 하느님의 일을 수월하고 편안하게 하려면 그들 데려다 쓰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인간적 차원에서는 더 편할 수 있겠죠. 있어 보이니까 사람들도 더 모으기 쉽고, 그쵸? 저 바리사이가 저 율법학자가 지지하는 분이 저분이래. 그래? 그럼 진짜겠구먼. 우리 한번 같이 가보세. 이러면서 인간적으로 사람 구름처럼 물고 다니긴 어쩌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걸 안 하세요. 다 그런 인간의 뜻으로 악을 대변하고 마귀를 오히려 찬동하고 마귀의 세력을 곧게 세우는 이런 것을 받아들이냐?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그나마도 최대로 많이 수용한 게 예수님에 대한 거부반응을 갖지 않고 다가오는 사람이 뭘 질문했을 때 대답해 주시는 정도. 이게 다였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분께서 저희 사명에 인간의 뜻을 가지고 다가와서 뭔가를 주장해요. 저희 사명에. 그러면 저희 사명이 가짜가 아닌 다음에야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라면 그것을 수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철저히 저희는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근거하신 예수님의 모범만을 저희는 똑같이 합니다. 수용하면 마귀를 수용하는 거예요. 사탄이 뚫고 들어오는 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안타깝게 저희가 생각하는 게 뭐냐. 이렇게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인간이 뭐가 여기 가니까 이런 거 저기 가니까 이런 거 좋고 저기 가니까 또 이런 게 좋고 이렇게 한 어떤 인간의 뜻을 계속 따르는 그 자신의 행동이나 사고방식.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토록 그가 축복받기를 원하고 갈망하지만 오히려 하느님의 은총을 그렇게 하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가로막는 길인데 그것을 그가 깨닫지 못한다는 게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명에 이런 성경에 근거해서 뭐를 주장하고 말씀하시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뭐 강요를 하거나 들이밀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것은 다 이런 것은 저희 사명이 타협을 한다거나 거기에 동조를 한다거나 수용을 해서 끌어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 악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고 그러면 악을 허락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래서 그런 이유로 안 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왜 말씀드리냐? 여기 성모님이 말씀하신 행간의 나라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나라와 똑같은 나라예요. 아니 네가 이 거룩한 사랑의 선교 사업에 관련된 사람에서 여기서 봉사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어디 가서 다른 인간의 뜻도 같이 전해. 그러면 이 영혼은 하느님 보시기에 제가 온전하게 나에게 속하 있구나 이렇게 보실까요? 아니면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양다리 걸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가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라고 보시겠죠. 그러니까 그 영혼을 더 파괴시키고 은총 못 받게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것을 깨닫거나 올바르게 인식을 못해서 계속 그러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무님이 말씀하시는 나라가 그 나라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메시지들은 천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렇죠. 무엇이 옳은 것 같아, 그럴듯해, 있어 보여. 어디 가니까 무슨 은총이 있대. 그 무슨 은총이 이렇게 천상에서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주시는 게 아니라 다 인간의 뜻이 설정해 놓은 제도와 전통이 뭐가 있다더라, 뭐가 어디 가면 뭘 준다더라 이렇게 설정한 거죠. 그건 하느님이 설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이 설정한 거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성모님께서. 천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너희가 따라다니는 그런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고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은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의 순수성을 약화시킨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퍼뜨리고 다니는 바람에 여기 진짜의 효용과 가치를 100으로 인식해야 될 걸 10으로 인식하게끔 약화시키고 떨어뜨리는 역할을 그런 영혼들이 돌아다니면서 한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이시죠. 나는 너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런 행동을 멈출 것임을 확신한다. 여러분 성모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이건 굉장히 센 행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보통 굉장히 유려하고 부드러운 행간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섬세하고 디테일하지 않은 사람은 듣고 읽어도 몰라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임팩트가 여기 꽂히지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 말은. 왜? 하도 부드럽고 겸손하시고 그리고 온유한 행간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머니께서 나는 네가 이제 그런 행동을 멈출 걸 확신한다. 이 정도면 세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평상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에서 봤을 때. 그럼 지금 왜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냐? 이러한 사람들이 많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 그들에게 너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다 알려줬으니까 너가 여태까지 잘못 행동하고 이상한 거 따르고 믿고 동조하고 이렇게 해서 영향력 끼치고 이런 거 나 너가 그런 거 멈출 걸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어머니가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성지의 메시지들은 너희를 보다 깊은 거룩함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자, 깊은 거룩함. 깊은 거룩함은 제가 이 앞전에 그 신방을 설명하면서 어떤 게 깊은 거룩함으로 가는지 어떻게 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도전하는 건지 말씀을 드렸죠. 매일매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근거해서 이것에 반하는 내 것을 자꾸 없애고 버리는 노력을 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고 본질적으로 내 영혼이 그렇게 해서 그 변화를 통해서 자꾸 새롭게 되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걸 충실하게 따르고 요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점점 깊은 1신방이었다가 2신방이었다가 3신방이었다가 6신방까지 가는 이렇게 되는 것이 깊은 거룩함으로 가는 거다라는 거죠. 거룩함은 이 시대에 너희가 온전히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요. 네가 이렇게 개인의 거룩함을 완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단다. 이 마지막 시대. 사실은 이런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럼 거룩함 어떻게 구현하는 건데? 이제 저희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거룩함이 뭔지. 거룩함은 인간에게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거룩함이란 단어는 오로지 아버지께는 신성하신이라는 단어를 써야 옳고요. 아버지 격에. 예수님께는 거룩하신이란 단어를 써야 예수님의 격에 옳은 거예요. 그럼 거룩하다라는 건 인간에게는 감히 그 단어를 쓰기조차도 쓸 수조차도 없고 써서도 안 되는 것이 감히 인간에게 거룩하다는 단어를 쓰는 건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왜? 거룩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데 그것을 인간의 그 역겨운 자신의 뜻이나 따르는 인간에게 그런 단어를 쓴다? 그것은 모욕을 드리는 거죠. 그럼 나는 거룩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자아를 완벽하게 다 버리고 내가 뭘 판단하고 정의해서 뭐를 따르고 설정하고 말하고 남에게 그걸로 영향력 끼치는 이런 거 싹 다 버리고 완전히 이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날 주시는 것에 즉각 실천하는 이런 것을 통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이 제가 따라야 될 유일무이한 겁니다. 해서 나도 그 정신으로 살아서 점점점 변화되는 이게 거룩함을 구현하는 거라는 거죠. 이 메시지들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흥미진진한 예측을 하지도 물리적인 생존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잘 들으십시오. 제가 맨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했죠. 마지막 시대에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거 준비하래. 이런 거 준비하래. 해서 막 우왕좌왕하고 혼동이 있고 지금 이런 시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지금 성모님이 오늘 사실은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인류에게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흥미진진한 예측을 하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천상에서 그런 걸 가르쳐 주시지 않을 거래요. 예측을 안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인 생존을 위한 계획도 나는 너희들에게 말 안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도 네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고 너 이렇게 앞으로 재앙이 오면 요렇게 피하고 요렇게 피하고 요렇게 피하거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이 나라는. 그쵸? 지금까지도 그런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 말씀하실 계획이 없다. 만약에 누가 구체적으로 이때 가면 요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다 뱀이 인간을 속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요 한 문장을 통해서 알아들어야 돼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가 이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10m 땅굴을 파서 거기 들어가면 산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진리적이지 않은 거냐면, 여러분, 성경의 근거에서 뭐든지 생각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뭐든지 분별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이때 아버지 어떻게 하셨지? 아버지 다스림의 원리는 뭐지? 이렇게 해서 분별을 해야 영혼이 마귀로부터 보호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시죠? 그럼 전지전능하다는 거는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죠? 인간에게나 한계가 있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한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살리려고 야 땅굴 10m 파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 구하시려면 지금 바짝 들어다가 안전한 곳에다 갖다 놓으셔도 되지. 전지전능하신데 굳이 왜 땅굴을 10m 파서 들어가 20m 파서 들어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맞지가 않죠. 그쵸? 그리고 성경에 봐서도 이게 맞지 않는 마귀가 퍼뜨린 거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실 때 똑같은 땅에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 살리실 때 야 너네만 내 백성이고 살아야 되니까 저기 지하 100m 밑에 굴 파서 오늘부터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데 단지 문설주에 피만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피만 발랐는데 그 집만 건너다니면서 천사들이 다 살리시고 나머지 맏아들 가진 이집트 사람들은 다 죽이시죠. 이게 전지전능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을 20m 파고 100m 파서 있으면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경에 근거한 사고방식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건 하느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느님을 이렇게 이해하는 건 아주 잘못된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신의 잘못된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지금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도 똑같은 나라입니다. 여기 얘들아 난 앞으로 이전에도 없었고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었고 미래도 없을 건데 나는 어떤 구체적인 예측을 하지도 않을 거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인류에 물리적인 네가 생존을 위해서 여기 어디 가서 어떻게 요렇게 하면 너는 살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하거라. 이렇게도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다가올 미래를 마지막 시대니까 준비해야 된대 라고 생각해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의 뜻하고 다른 겁니까?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여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는 내적 영에게 말하고 영혼을 구원으로 더 가까이 이끈다. 이것이 필요한 모든 준비다. 네가 마지막 시대를 잘 준비하고 싶어. 그럼 너가 필요한 모든 준비, 그 모든 준비는 뭐냐면 내적 영에게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너의 영적 환경을 준비해서 그래서 내적인 너의 영과 내가 소통이 돼서 내 말을 네가 알아들어서 내 뜻에 순종으로 올바르게 화답하게 되면 그럼 영혼이 구원되는 거다. 그런 것이지 어떤 물질적인 준비, 물리적 준비, 어떤 흥미진진한 예측을 기다려서 여기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거는 다 잘못된 준비라는 거죠. 이 마지막 문장은요. 어머니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는 내적 영에게 말하고 영혼을 구원으로 이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적 영에게 말씀하신대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영혼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 영혼이 알아들어야 말씀을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버지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 영혼이 알아듣고 반영을 똑바로 할까요? 내 뜻이 펄펄 살아있는데 그게 될까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게 될까요? 이건 다 불가능한 거죠. 다시 말해, 내 뜻을 죽여야 내 자아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논리와 재해석과 이론체계 이런 걸 다 죽이고 없어야 그래야 나에게 아버지께서 내적 영에게 말씀하시는 걸 똑바로 알아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너의 뜻을 다 죽여서 내가 너의 영혼에게 말하는 것을 네가 알아들을 때 똑바로 알아들으면 그 알아듣는 바에 근거해서 순종도 하고 오늘 이렇게 하시랬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해서 그런 올바른 반영을 통해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문장이. 이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준비다. 마지막 시대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성모님의 말씀이. 그러면요. 이거는 좀 더 적나라하게 리얼하게 마치 면도칼로 이렇게 쪼개는 나라에서 이 차원을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네 뜻을 따르는 사람, 자기 뜻을 따르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씀인데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나라가 원래 부드럽고 온유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적나라하게 면도칼로 도려내듯이 긁어내서 말을 하면 그러면 내 뜻을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 내 기준이 요것이 옳은 것 같고 저것이 옳은 것 같고 요거는 내 기호에 맞고 저건 아닌 것 같고 그 판단의 모든 기준이 대다수의 사람은 자기의 자아거든요. 그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걸로 뭔가를 보고 결정하는 한 너는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씀이세요. 무서운 말씀이죠. 다시 말해 네가 네 뜻을 따르면서 살지 그럼 너는 절대 구원으로 못 이끌어 내가. 왜? 네 영혼에게 내가 말을 하는데 네 영혼이 알아들을 수가 없지. 네가 철옹성의 벽을 네 자아로 쌓아놓고 도배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 내가 너의 영혼을 이끌고 싶어도 어떻게 이끌겠니? 네가 그 자아를 다 와르르르 무너뜨려야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영혼을 건드려서 요렇게 갈 거를 톡톡 건드리면 요로 가게 하고 여기 아니야 거기 잘못됐다 한다 일로 가라 그러면 그 영혼이 톡톡 건드리면 얼른 알아듣고 일로 반영하고 이렇게 되는 건 그 영혼이 하느님과 올바른 소통과 교감을 해야 되는데 내 뜻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느님과 올바른 교감과 소통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구원 못 받는다. 왜? 내가 네 영혼을 이끌 수가 없으니까. 그건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내 잘못이죠. 우리의 잘못이죠. 내 자아를 따르고 그 원수 같은 자아를 따르고 살아가는 내 잘못, 내 의지의 잘못이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제가 풀어서 설명해야 될 나라는 성모님은 불과 한 문장, 두 문장으로 말씀하시고 휙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행간의 나라를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좋은 말씀이시구나. 오늘도 이렇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게 이해하는 걸까요? 이거는 이해 못하고 지나간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정리하면 네가 어떤 물리적인 노력, 어떤 신비적인 메시지라고 여기면서 따라다니고 거기에 혹해서 이것도 믿었다 저것도 믿었다 여기도 진짜인 것 같아서 저기도 가봤다가 이것도 아니고 오늘은 저기 가니까 은총받았대 누가 그럼 나도 좀 이런 영혼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리얼하고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마지막 문장이 그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메시지는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성모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는 통상적으로 중요한 것을 성모님을 통해서 선포하세요. 그건 왜 그러냐? 영적으로. 성모님을 사람들이 잘 인정 안 하고 깔보고 무시하는 나라에서 있는 걸 아버지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의 권위와 그분의 위상,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공경과 사랑을 자녀들이 똑바로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걸 성모님을 통해서 딱 선포하시는 아버지의 의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성모님이 뭘 말씀하신다? 그럼 더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힌트예요. 힌트.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이 힌트.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모님이 주셨으니까. 근데 막상 내용을 열어보니
중요한 거 맞죠. 마지막 시대에 혼돈을 일으키고 재해석하고 자기 기준으로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영혼들이 잘못 가고 있음을 어머니께서는 안타까우시니까 가르쳐 주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 못 받을까? 사람은요, 이상한 선입견과 오해와 망상과 부작용으로 가득해요. 자기만 자기가 그런 나라에서 산다는 걸 모를 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그래요. 어느 정도로 정반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냐면 오늘 누가 구원받지 못할 영혼인가 이게 내용인데 예를 들면 사람은요. 누가 구원받지 못할까 그러면 저기 살인마 강도, 저 인신매매범, 저 아주 그냥 아주 치졸하고 간악한 저 범죄자. 저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그건 정말 자기의 생각이에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여러분, 누가 영적으로 패망했습니까? 하느님 가장 잘 믿고 열심하고 저요 저 하느님이라면 아주 저희가 최고예요. 이렇게 자부했던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럼 남이 봤을 때 극악무도한 강도 살인마 막 무시무시한 전과 몇 범 이런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 바리새인 율법학자를 갖다 놓고 자 여러분 누가 구원 못 받고 하느님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다 어디다 투표할까요? 다 여기 극악무도하고 무시무시한 살인마 이런 사람들에게 투표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 아무리 봐도 안 돼. 그런데 결과가 진짜 그렇던가요? 결과론적, 열매론적으로 봤을 때 구원 진짜 못 받은 건 정말 실패한 건 누구냐? 바리새인 율법학자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하느님 가장 잘 알고 하느님이 뽑으신 아주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그럼 인간이 생각하는 것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그 도둑질 해가지고 끌려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묶였던 그 강도들. 그 중에 한 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진실로 회개하고 정직성의 나라에서 뉘우쳤죠. 그리고 선생님 나라에 가실 때 제발 오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정성으로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뭐라 하시던가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 것이다. 그 사람이 강도였어요. 극악무도한 강도. 십자가 처형을 당할 만큼. 근데 한 번 진정성으로 회개하니까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간대요. 그럼 사람은 그런 사람을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으로 그 사람을 과연 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겠죠. 차라리 그 사람보다는 저 바리사이가 천상에 가지 무슨 저런 강도가 천상에 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거의 다일 겁니다. 그럼 이것은 내 뜻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뜻이 얼마나 마귀적인 사고방식이고 진리하고 다른가를 이 한 건만 가지고도 입증이 돼서 내 뜻은 이래서 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슬기로운 사람이죠. 저는 장담컨대 단언컨대 모든 인간의 뜻은 다 재앙이에요. 자기를 자기가 죽이는. 모든 인간의 뜻은 가장 큰 재앙이고 자기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무서운 암보다도 더 무섭고 에이즈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질병인데 그런 중증 환자인데 그 무서운 자기의 뜻을 보약이라도 되는 양 평생 끌어안고 애지중지하면서 애착과 집착을 느끼며 살다 죽는 게 인간의 한평생의 인생입니다. 이거 얼마나 불쌍한 건가요?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한 사실이에요. 그게 성경 역사에 하느님의 역사에 다 나와 있는데 쓰여 있는데 봐도 몰라요. 왜? 다 이상하게 가르쳐놔서. 이상한 누룩을 거기다 섞여서 백성들에게 먹여놔가지고 다 여기가 뒤죽박죽 진리는 없고 다 이상한 감성주의자 마귀, 제도정통에 맹종하는 마귀, 자아에 맹종하는 마귀 이런 수억만 가지의 마귀로 여기가 가득 차 있는. 그런데 누가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하나 없어가지고 그 마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그러면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내 자녀를 내가 저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내가 절대 창조한 게 아닌데. 저희는 저희 사명은 이 안타까움을 매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진리를 전하실 때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진실만을 말씀하시고 끝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사명도 예수님과 똑같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그 모든 결과는 자기가 선택한 자유의지의 그 책임을 자기가 죽는 날 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천상의 법칙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으로 되돌아가 올바르게 반영하여 우리가 떠나온 그 나라로 되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평생의 목표여야 하고 그게 올바른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고 갈망이어야 한다라는 이 진실을 오늘 성모님께서 이렇게 귀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날에 오늘 어머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곰씹으면서 여러분이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를 정직의 나라에서 객관화하시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5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